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됨을 경험케 하시고 견변제수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생명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머릿말 부분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부터 이어지는 1장 12절부터 4장 20절까지는 오늘 보는 이 빌립보서 본 서신의 본론 부분입니다. 바울은 본론 부분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1장 26절까지는 그의 근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불같이 사용하시던 그가 모든 사역에서 잠시 멈추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바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의 사역을 멈추셨습니다. 그의 멈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신비가 오늘 말씀 본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멈추실 때는 우리는 대부분 좌절을 맛보게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게 되고 건강했던 내 금지옥엽 자녀가 병에 걸리는가 하면 내가 붙들고 살았던 나를 지탱케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걸 지켜봐야 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하나님의 멈추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가 막힌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멈춤당한 거예요.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셨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 투옥의 의미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원하노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블로마이, 이 단어는 열망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로서 바울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열망함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열망함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멈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현상적인 것을 보고 어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경험으로 확증된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과 신라의 빌립보 지역에서의 사역이 나오게 되는데요, 점을 쳐주던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투옥하게 되는데요, 그날 저녁에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게 되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잠깐 졸다가 깬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 간수를 말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한 간수는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16장 3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이 일이 시발점이 되어 간수의 가정과 자색옥감 장수 루디와 함께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멈춰진 것 같고 다른 일이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의 멈춤이 하나님이 일하심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멈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멈추셨습니다. 그의 눈을 가리셨고 그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멈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신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자기 자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멈추심을 경험했고 그 멈추심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요, 그는 기쁨으로 이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열망함으로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매임이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시작이 되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영적 원리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멈춤과 어려움은 우리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이렇게 매이고 보니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향을 받는 것을 보니 더욱더 확실히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에 차서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매임을 당하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언제 담대해야 할까요? 언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넘쳐야 할까요? 그것은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 즉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합니다. 담대해야 해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오늘의 바울의 이 고백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하시더라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데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 분별력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해진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교회 다닌 연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주님을 아느냐, 즉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런 신앙을 소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상황을 제대로 해석해내십니다. 이 멈춤은 주님이 역사하시기 위한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강권적인 멈추심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제 바울의 멈춤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셨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멈춤은 다른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담대함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고요, 다른 믿는 사람들이 겁을 먹거나 야,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낙담하면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의 자세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멈추셨고 일하시고 계심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처해진 주님이 멈추신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해석하여 반응한다면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즉 위로와 도전과 그들이 다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에 대한 자세가 그 모두가 주님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을 제대로 분별하셔서 이 멈춤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시작이다라고 분별하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그 환경을 이겨내시는 모습이 단순히 여러분 스스로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과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간증들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본문에서는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상반된 동기와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중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16절에는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얘기하고 있고, 17절에는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갇혀있는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당파적인 생각으로 전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으로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축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 안에서 흘린 눈물, 주 안에서의 고난과 고통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주 안에서 신음했던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갚아 주십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이 찬송가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멈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의 시작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나의 멈춤의 이 시간에서도 나는 기뻐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높임받으시고 증거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주님께 맞춰져 있는 이 바울, 그리고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바울, 온전히 그 멈춤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시작이 됨을 알고 있었던 바울,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멈춤을 허락하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삶이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멈췄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이 관계인가요? 그것이 가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자녀의 문제인가요? 혹 부부의 문제인가요? 주님이 멈추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처해진 문제, 멈추심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지쳐 넘어져 계신다면 그대로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간증을 소유하십시오. 왜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멈춰져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춰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쳐 낙심하여 넘어져 계시다면 그대로 기도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셨음을 그것으로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그 간증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증거하시고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위로와 축복이 되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울의 삶을 통하여 그 삶에 주님께서 그 삶을 멈추시고 또한 주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시작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멈춰져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주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온전히 멈춤이 주님이 일하시기 위한 시작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시어서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육신의 아픔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놓여져 있는 주님이 멈추심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 신음 들으시고 그 아픔 들으셔서 그 한숨 변하여 그 삶 가운데 노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만 드러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을 드러내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고치시고 그들 삶 가운데 무너졌던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